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핵심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하죠.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을 기다리라. 주인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죠. 흑띠죠. 우리는 다 오늘날 다 허리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편리한 바지나 이런 옷이 없었어요. 없고 완전히 통으로 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자루 같은 원피스 같은 이런 것을 다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입고 있다가 그냥 있다가 내가 어디를 간다, 아니면 일을 한다, 또 내가 달린다, 아니면 전쟁을 한다, 그때만 허리에 이렇게 띠를 한단 말이죠. 허리띠를 들으면 편안하지가 않죠.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다 풀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일을 한다, 움직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다 스위치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다 불이 들어오죠. 그러나 옛날에는 뭡니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등불을 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연료가 소모가 되어지고 몇 시간 계속 하면 계속 기름이 부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을 잘 안 켜죠. 다 어둡고 깜깜하지만 등불 안 켜고 그렇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온다든지 아니면 밤에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에 등불을 켜죠. 밤에 무슨 등불을 켜겠습니까? 연료도 부족하고 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불 안 켜고 살죠. 그런데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딱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주인이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오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같이 있잖아요.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주인이 온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은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만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딘가를 떠나서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인이 오게 되는 주인을 기다리고 즉각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죠.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는 거죠.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을요 밤에 해요. 낮에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인을 밤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후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밤에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단 말이죠. 혼인잔치가 간단히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요즘같이 무슨 전화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뭐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밤에 온다는 거죠. 밤에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러면 너희가 나를 잘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과 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과 혼인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깊숙한 결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오셔야 된단 말이죠. 죽고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잘 기다리고 있으라, 나를 잘 영접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36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치라고 했죠. 마치. 마치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비유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라는 게 아니라 문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인 거죠. 그죠? 문을 열어주라는 게 아니죠. 문 열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잘 환영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해 오셨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재림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이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잘 맞이하라, 잘 환영하다 이 말인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게 없습니까?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립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또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좋은 일이 있기를 다 기다린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오기를 다 기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를 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 말이죠. 누구를 기다리냐 말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인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주인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기다릴 때에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흔들겠죠. 문을 막 흔들겠죠. 그러면 적극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딱 두르고 또 등불을 켜고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두드리면 적극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2000년 전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주인이 나가왔다 오면 종들이 다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고, 밤에도 주인이 출타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종들은 초긴장 상태로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종들이 자기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그것을 못 듣고, 잠에 깊숙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 종은 뭡니까? 완전히 주인이 들어오면 문 빨리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 고약하고 화를 잘 내는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두들겨 맞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제대로 살아남지가 못하겠죠. 이게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내가 온다는 거죠. 다시 온다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가서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다시 오셨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재림해서 다시 온단 말이죠.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그 주인을 꼭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다 산단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이 바빠서 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 할 일에 도취해서 살다 보니 주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허리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어서 기다리라. 깨어있어서 기다리라.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어요. 잠이 깊숙이 들면 문을 못 열어주겠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상태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피곤해서 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피곤해서 졸 수 있더라도 문소리가 나면 즉각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각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잘 수 있겠어요? 다 잠을 자고 피곤하겠죠. 그래도 문소리가 들리면 즉각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코를 걸면서 자고 있으면요. 그 문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멀미 맞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는데 그 재림에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단 말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면 야 밤에도 잠 안 자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깨어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밤에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말이죠. 그건요 다른 것 없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요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은 온다 했는데 왜 이렇게도 안 오나? 2000년이 돼도 오지도 않네. 내가 예수 믿는데 수십 년이 돼도 예수님 오시지도 않네.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기나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뭐 오겠지 뭐 언젠가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언제든지 오시면 나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환영합니다. 예수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인사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나가듯이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재미있게 살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살지만 그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들은 다 스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번에 큰 한 건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요.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죠. 소꿉장난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논단 말이죠. 그렇게 놀다가 어머니가 부르죠. 야, 이제 집에 와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놀고 있던 것들,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두고 다 가는 겁니다. 다 버려두고 간단 말이죠. 그죠? 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땠습니까? 이제 부모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노는 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막 그네도 타고 뛰어다니고 뭐 여러 가지 장난하고 놀잖아요. 그러다가 야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던 놀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재미있고 중요하게 했던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손해보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잔뜩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떠나지를 못해.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너무 귀해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죠. 안 됐단 말이죠. 난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내 여기가 더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뭐가 깨어있습니까? 자만 자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진심이 흐려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그렇게 깨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와도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이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하고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다라는 거죠. 깨어있어.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주인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욕망에 깊숙이 빠져있으면 요 일이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고 내가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되고 거기에 깊숙이 기어있되어 있으면요 주님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롯 아브라함과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이라는 곳에 갔단 말이죠. 소돔은 굉장히 개발되고 발전되고 또 재미있고 돈도 많이 벌고 어쨌든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돔이 완악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해서 천사가 가서 저들을 건져냈죠. 그래서 롯과 가족들을 끌고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말라 했죠. 돌아오지 말고 저곳으로 가라 했죠. 그런데 또 제 아내가 돌아보는 겁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내가 저곳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저곳에 만들어둔 땅과 집과 귀한 게 있는데 저걸 두고 가다니 내가 저기에 얼마나 모든 걸 다 뒀는데 저 귀한 걸 두고 내가 갈 수 있나 해서 마음이 떴어. 마음이 쏘였어. 거기에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돌아봐 버린 겁니다. 그 한 번 돌아본 것 때문에 그 돌아봤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롯의 처가 어떻게 됩니까? 돌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요 완전 돌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돌아보게 되면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내가 여기에 온 정력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갈 수 없어. 그게 더 좋아.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돼서 깨어있고 하나님이 돼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온 마음이 다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지금 현재 있을 때는 일도 하고 또 거기서 내가 얻으려고 노력도 하고 신경도 쓰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 마음, 이러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건 뭐냐? 기다리는 거랬죠. 깨어있으면서 다른 마음 같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주인이 지금 빨리 안 온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날 오후에 갔다 그날 저녁에 오는 것 같으면 밤에 다 잠자는데 무슨 양식을 나눠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곳간 안에 있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레미야 오실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그 집 사람들에게, 집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죠. 교회에 나온 그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쌀과 반찬과 국과 고기와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요. 이 양식은 영혼의 양식인 거죠. 영적인 양식이다 말이죠. 그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캐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전해주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 그렇게 하는 종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양식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고 바른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제가 열심히
전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온전히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경 읽어야 되고, 늘 이제 뭡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잘 이렇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늘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저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안 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전문적으로 깊숙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 있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겠느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주님 오실까 기다리고만 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뭐냐?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전도하면서 나눠주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여러분이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먹었던 이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이 일, 이 일을 해야 여러분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공유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도 해주고 또 유튜브 영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 일을 해야 되는데 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보니까 그 일을 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한마디라도 내가 해보겠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입으려고 해보겠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본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 주님 오셨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죠. 복이 있어요. 1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구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다는 것. 그같이 하는 것. 그같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본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체크한단 말이죠. 다 그때 보고 점검하고 체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2경에나 3경에 있죠. 2경은 언제냐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밤 9시부터 12시. 이게 2경이라는 거죠. 7시에서 9시가 1경이죠. 그렇죠? 7시에서 9시가 1경.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밤 12시에서 새벽 3시가 3경입니다. 3경. 그러니까 밤이죠. 어쨌든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오더라도 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하고 있는 종에게 그래 잘했어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랍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켜놓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고 나서 그냥 명령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 되야죠. 복된 인생. 그런데 주인이 빨리 안 오고 밤은 깊어지고 피곤하고 졸리고 오기는 하나 오늘 오기는 하나 오늘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딴 마음 먹고 주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큰 심판을 받겠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재림에서 오신단 말이죠. 그 주인이 재림에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요. 이걸 잘 못하다 보니까 주인이 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주인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일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온갖 일들을 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이 오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일절 다 스톱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주인이 오시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지구 각 곳에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방 안에서 들판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스톱됩니다. 다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요. 다 스톱돼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세상사가 다 끝나버려요. 오늘날 그렇죠.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고 대단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국에서 가서 기자들이 가서 촬영하고 TV 나오고 생방송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생방송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생방송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은 그만큼 대단한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공중이 어디입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공중,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그 공중 하늘, 거기에 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과 상관없던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공중, 예수 안 믿는 자는 땅. 그러면서 공중과 땅이 딱 나눠지면서 모든 일이 다 스톱되어지고 다 끝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땅에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고 즐겨하고 놀랍게 기뻐하고 춤추는 이 장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가 어디냐 했던 자들이 예수가 딱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딱 보여요.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딱 보이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 와서 텔레비 보고 방송하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설명해주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늘에서 모든 땅에서 그 일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다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살았다가 다 끝나요. 어린아이도 노인도요. 또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어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비행기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좋사오니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고 온갖 마음을 먹고 엉뚱한 생각을 했던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된단 말이죠.
부끄럽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이 수록된다. 그때의 주님을 기다린 자, 주님을 사모한 자, 충성스럽게 기다렸던 자, 그러면서 그때까지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한 자, 그 자는 주님이 보고 복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얻으려고, 더 아까워서, 더 아쉬워서,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주님 오시면요, 다 끝나버려요. 다 필요 없단 말이죠. 말 그대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 있던 것들, 정말 땅을 많이 사고 주식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많이 얻어놨던 것들, 모아놨던 것들, 금을 모으고 많이 모아놨던 것들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그 주님 오시면 다 끝나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아서 그게 매여서 살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면 다 끝난다.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하루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 주님 오시면 끝난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3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띠를 띈대요. 종들이 띠를 떼야 되는데 종들이 띠를 떼고 기다리면, 주인을 기다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면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띠를 띈다는 거죠. 주인이 종과 같이 되고 종들을 주인같이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주인이 그래 잘하고 있어. 잘했네. 그래 잘했어. 등 두드려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이제 뭡니까? 수정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겁니다. 너무 영광스럽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 가지고 양식을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수정된다는 거죠. 그 주인이 수정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요 최고의 영광을 줍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다 안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종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와서, 주님이 와서 우리 최고경 지사님을 정말 높여주고 칭찬해 줬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인이 와서 우리 송근사님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눈물을 난다. 네가 수고 많았다.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노광훈 형제를 향해서, 우리 박수진 전도사님 향해서 내가 내 수고를 한다. 내가 내 수고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구나. 내가 내 수고를 한다. 주님이 인정해주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했던 자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찾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대단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최고의 영광. 여러분 그런 인정, 그런 영광, 그런 칭찬, 그런 상급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싸이와 우리 또 부영준, 또 우리 영민이, 우리 사모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그래서 주인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문을 열어주라고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면 주인이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기다리라고 했겠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요,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자기가 요즘 다 키도 있고, 그죠? 밤늦게 잠자는 사람에게 뭐 문 열어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문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들이 자기가 밤늦게 일하고 와서 밤늦게 왔으면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보고 잠자는 사람들 피곤하게 깨워서 문 열어달라고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밤중에라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이단 말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다 말이죠. 주님.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자가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일반 한 개인으로 여긴다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오. 나는 피곤해서 잘 테니까 알아서 들어오시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주인이다 말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다 수적되는데 바로 그때의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설령 우리가 피곤하고 설령 우리가 딴맘 먹었더라도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번쩍 깨어나서 일어난단 말이죠. 마음이 있으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고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귀찮은 마음이 있고 마음이 내가 두뇌에 있으면 죄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으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귀한 것 아까운 것 아쉬운 것 없습니다. 주님께 다 바치고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다 말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여긴다면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겠죠. 함부로 여기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깨어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